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찰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실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구울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귀한 계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곡 신자라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명품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도 있습니까?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는 바로 기독교적 종교성을 가진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이 아주 확실하게 자문자답해봐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짝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명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짝퉁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 짝퉁이 왜 기승을 부립니까? 명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짝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이 가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 진리와 이 비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알곡이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만큼은 분명히 알곡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밤중쯤 돼서 또 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님, 아니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 뿌렸는데,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면 되니까, 알곡은 곡간에다가 저장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36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세하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그 씨를 이제 뿌리는데 그 밭은 어디냐? 밭은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교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냐? 마귀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산이라, 이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알곡과 이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잡초가 우리가 원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 씨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금방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거는 이 잡초가 얼마나 강한 풀인지 정말 잔디밭을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이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그냥 잡초가 무성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든 바로 우리 가정이든 우리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인, 진짜 크리스찬 알곡 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가 알곡이냐, 알곡신앙, 알곡신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알곡 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목회 방향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알곡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어느 때 가라지를 뿌렸냐, 이걸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어느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잠을 잘 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좋은 씨를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는 성도예요. 좋은 씨는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의 이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바로 이 가라지를 뿌려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앙이 잘 보존될 뿐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뿌려진 이 가라지, 그러한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지,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영락없이 미혹당하고 시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잘 때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바로 좋은 씨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할 것이냐, 그것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그러한 영이 악한 영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벌써 사람의 인상을 봐도 다 알아요. 벌써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어렵죠, 참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서 아주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볼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그곳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 결국은 영혼이 사냥당하고 영혼이 병들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완전히 자기의 신앙의 쭉정이로 이 타락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잠잘 때에, 사람들이 잠잘 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는
나에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가 뿌려지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룹에 속한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성가대라든지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기관에 속한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그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교회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가라지가 뿌려져도 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게 다 붙어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일이하고 양하고 어떻게 이게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노.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시면서 나는 참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양심에 좀 가책은 와도 별 회개까지는 안 되는데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계십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알곡신자예요. 네. 근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라지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아니야. 근데 가라지 역할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벼농사를 할 때 이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 게 이게 피입니다. 피라는 거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농부들은 이 피를 뽑느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피를 안 뽑아주면은 이 피가 막 얼마나 부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벼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피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자꾸 은혜 못 받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자를 실족시켜도 작은 소자를 실족시켜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왜 네가 사람을 실족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라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에 빠지면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25년 전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2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이단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김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진실한 종이라고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시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고 왔을 때 그분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미 가라지를 뿌렸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김 목사님 테이프를 받은 걸 이렇게 손에다 대고 혹시라도 이게 이 이단의 테이프가 전염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나중에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간증을 하는데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싹 놓치게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만일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김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열매로.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 목사님은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주 미쳐요, 미쳐.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막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돼.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느냐,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욕을 하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너희가 막고 있다. 이거 종교 지도자니까. 가라지 뿌리는 일을 계속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심한 그런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왜 가라지 뿌리는 일에 자신이 거기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는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추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탐심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 의심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이 쾌락의 가라지가 지금 나에게 뿌려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정원에 한번 가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한지 몰라요.
그런 건 우리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잡초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냥 잡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잡초밭으로 변화되어질 때 도대체 신앙생활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서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희락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감격이 없습니까?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 보세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얼마나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있다니까요. 내 심령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짜증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땐 다 믿음이 좋은 분들 같아요. 다 믿음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근데 한번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호 전사님이 천국에 참 가셔서 젊은 종이 되게 일찍 참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꿈도 많고 주일도 하고 싶었고 이제 9월달이면 목사 한 수 받기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순종도 잘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진짜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자,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이 몹쓸 병이 찾아와서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암도 다 고쳐주시는데 내 병이 막 점점 더 중해져서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일 때 자, 우리 이창호 전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입술에 계속 긍정적인 말을 목사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저는요 그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크게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이창호 전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호 전사는 참종이다.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다. 사람이 어떤 때 이게 다 좋을 때는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소용돌이 속에 환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그때 그 믿음이 그냥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나를 항상 점검해 보고 내 자신이 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되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는 사람들,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보면요, 개들과 이것은 완전히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같이 술객들, 우상숭배하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니. 남의 말 막 함부로 말하고 지어내가지고 그것까지 부풀려서 막 안 좋게 음해하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순세마포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교회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그 순간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지저분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식어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흰 세마포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릴레이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릴레이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가라지들이 다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해 되어졌던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이 기회예요. 자꾸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혹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하염없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이 정말 알곡신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